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기쁨의 관계를 이루려면 지금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쁨의 관계를 유지해야죠. 하나님과도 기쁨의 관계가 돼야 되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기쁨의 관계가 돼야 되고 그렇죠? 목회자와의 관계도 기쁨의 관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죠.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먹은 사람들은 말씀하시고. 자,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뻐할 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거나 분노를 하게 되면 영적 공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짜증을 내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렇게 사는 것은 공격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기쁨의 관계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쁨의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로 어떻게 기쁨의 관계가 되려면 복음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의 관계가 돼야 된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만난 사이지만 우리 안에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만났고 그죠? 성도들 간의 관계도 여러분이 복음 관계 때문에 만난 것이지 뭐 세상적인 일로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관계가 돼야 되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가 되려면 성도들과 기쁨의 관계가 돼야 되고 또 목회자와도 기쁨의 관계가 돼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가 되는데 기쁨의 관계가 되지 않는 것은 반대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복음의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세 번째죠. 세 번째인데 기쁨의 관계를 이루려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서로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사모해야 된다. 그렇죠? 사모하는 거, 간절히 원하는 거죠. 여러분 친구 관계도 서로가 친구를 간절히 원하고 그러면 좋죠. 예, 서로가 사랑할 수 있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죠?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사모해야 기쁨의 관계가 되겠죠. 사모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 간에도 그렇잖아요. 가족 간에도 서로 사모하고 그럴 때 서로 만나면 기쁨의 관계가 되는데 별로 사모함이 없어. 그럼 만나도 서먹서먹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 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 싸움을 해봐요. 그러면 사모함이 생기나요? 안 생기죠. 대답을 크게 하세요. 예? 예. 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뭐냐? 첫째는 복음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서로 사모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 아멘. 사모하는 것은 왜 사모할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사모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증이 없으면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을 사모하겠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증이 충만하면 여러분 성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의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로 만나면 기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기쁘지 않겠죠. 서로 미워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 눈을 피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한번 쳐다본 것 같으면서 금방 피하고.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성전에 나와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쁨을 빼앗긴 사람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지금 구정 연휴 기간이긴 하지만 아 뭐 친척들을 만나든지 친구들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고개가 반대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첫째, 여러분 우리가 아 복음 안에서 만난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니까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기다려져야 되고 보고 싶어져야 되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복음 안에서 사랑의 확증이 충만할 때 가족을 생각해도 기쁜 것이고, 그죠? 성도를 생각해도 기쁜 것이고 서로 이런 관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의무감으로 이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돼요. 가족 관계도 여러분 제일 기쁜 게 가족 관계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가족이 제일 기쁜 관계인데 그 기쁜 관계가 왠지 보기만 하면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 또 한 집에 살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어떻게 사모함이 식어지는 거고 교회 가는 게 즐거워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다면 여러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또 그렇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 때는 다 기뻐요. 학교 갈 때도 막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신이 나고 막 이렇게 가는데 공부 싫어하는 사람은 학교가 왜 이렇게 싫은지. 그죠? 똑같은 거죠. 여러분 학교 다 열심히 다녔죠. 음. 근데 보니까 열심히 다닌 사람도 있고 안 다닌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죠. 왜? 내가 공부를 좋아하지 않으면 학교 가는 게 싫은 거고. 왜?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멘. 음. 여러분들이 정말 가족들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이 생겨나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죠? 왜? 복음 안에서 만난 관계이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를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기뻐야 되는데 기쁩니까? 음, 안 기쁜 사람도 있나 봐요. 기쁩니까? 예, 기뻐야죠. 그런데 기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별로 기쁘지 않아요. 자기 필요만 채우면 돼. 왜?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됩니다. 부부지간에도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이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응? 있습니까? 예. 사실 인간은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요 배신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자기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정의라는 게 뭐냐? 사랑의 정의. 사랑의 정의는 내가 기뻐하는 대상에게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사람.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내 모든 걸 쏟아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대상을 보면 즐거워. 기쁨이 있어요. 아멘. 예. 자, 이말람 성도님은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죠? 자, 그래서 삶의 목적이 생기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즐겁고 기쁨이 생기고 삶의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살았습니까? 왜? 예. 자식들을 위해서. 당신은 배가 고파도 물로 배를 채우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키웠잖아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없어서 못 먹는 시대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정말 배고파서 허리띠 졸라매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을 게 있어도 당신은 그걸 참았다가 어디 주머니에다가 탁 고이고이 이렇게 잘 간직했다가 그거를 집에 와서 자기 자식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님이 어디 갔다 오면 부모님 손에 뭐가 들렸나 이렇게 쳐다봐지고 그렇잖아요. 네. 옛날에 시골에 장에 가면은 그 시간이 기다려지잖아요. 뭐를 사가지고 오나.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기억이 있어요. 살포시. 왜?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무슨 검은 봉다리라도 하나 들고 오면 저 속에 뭐가 들었을까 이런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부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빌립보 성도들은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명절이라 가족들을 만나셨죠. 친척들 만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이 어떻게 돼요? 영원한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관계. 그런데 지금 영원한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 땅에서는 같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은 영원히 헤어지게 됩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냥 인간적인 지금 얼굴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원한 관계가 돼야 한다는 거죠. 영원히 천국에서도 만날 수 있는 관계.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녀들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죠? 내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은 그게 뭐예요? 부모 자식 관계죠.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성도와의 관계는요 사실은 믿음의 관계라면 복음의 관계라면 영원한 관계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 사실은 부모 자식 관계나 부부지간이라도 믿음이 관계가 안 된 사람들은 이 땅으로 끝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어떻게 나하고 같이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없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고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말을 했어요. 서로의 약점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본문 이렇게 껴놓고 야고보서 한번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5장 15절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믿음의 기도를 해야 여러분 어떻게 병이 낫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할 때 병든 자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병에서도 치유될 수 있다는 거죠. 예. 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회개하면 내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아멘. 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죄를. 그리고 어떻게? 먼저는 어떻게? 죄를 고백해야 돼요. 회개해야 한다는 얘기죠. 서로 회개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사실 이 병이라는 것은요, 대체적으로 죄로 인해서 오는 게 맞습니다. 죄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병이 낫기를 원하면요, 여러분 회개가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 다른 여러분 복음서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 그런 얘기잖아요. 더 큰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죄를 졌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진실로 회개하고, 회개라는 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때만 고백했다고 회개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냥 반성문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반성한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반성과 다른 거예요. 반성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라는 것은 뭐냐? 자기가 잘못한 것을 다시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한다고 말은 고백했는데 또 그렇게 살아. 그건 회개인가요? 그건 회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입술로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를 했다면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또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살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죄성이 묶여가지고 이렇게 사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반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성문, 우리 미경이 영어 잘하니까 일로 와봐. 일로 와봐라, 일로 앞으로. 왜 되게 멀리 가서 있어? 자, 여러분이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반성문을 론세스예요.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론세스라고 했어요. 힌트는 반성문은 어떻게 해요? 론센스라고 했잖아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답을 금방 말씀. 반성문은 어떻게 자기가 쓰는 거잖아요. 뭘로? 글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반성문을 글로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글로벌이 뭐죠? 글로 이해 됩니까 이제? 근데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 글로벌이에요. 네. 나이 드신 분들 이해가 아직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반성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삶을 바꾸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을 바꾸려고. 용기 이해됐어?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정말 사랑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나하고 뭐가 득이 되고 이런 이해관계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죠?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된다. 사랑의 관계.
참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랑입니다. 제일 또 쉬운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3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 보세요. 어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 빠지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예. 진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 돼야 된다는 거죠. 성도와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의 관계, 뭐예요?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관계가 사랑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왼수 관계가 돼봐요.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빌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변함없는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도 왜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미워할 수 없는 관계. 서로 때로는 뭐가 안 맞아도 결국은 어떻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 또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참 어떤 때 보면 참 얄미운 짓 하는 성도 보면은 참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데도 그 성도를 미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고 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참 보면은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또 여러분 어떤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또 상처도 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부딪히게 돼 있어요. 자기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에. 왜?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살면 어떤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어린애들이죠. 어린애. 완전히 유치원생. 내 거야 내 거. 자기 거 뺏으면 울고 잉 가고 울고. 그 뭐예요? 완전 유치원생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럴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요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상처가 많은 사람은 넓은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요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왜 이렇게 해야만 산다는 자기도 모르게 삶에서 훈련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딱 정해져서 이걸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밖을 보지 못해. 그래서 세상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우물안 개구리라고. 그죠? 우물안 개구리는요. 우물 고기밖에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 이 테두리밖에는 모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초월해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초월해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초월해야 되고 자기를 깨트려야 돼요. 근데 이 말을 수없이 들어도 늘 자기 우물로 살아요. 이렇게 자기 생각을 요만하게 가지고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도 이렇게 바라보니까 어떻게 요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사는 거예요. 참 힘든 일이죠. 근데 당사자는 그걸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깨트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저히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에바브라디도는 자기가 진짜 죽을 정도로 몸이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바울의 명령을 듣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예.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를 계속 선교비를 보내줬어요. 헌금을.
그런데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에바브라디도는 지금 죽을 상황이에요. 죽을 상황인데 자기가 그런 상황에서도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왜 일을 하느냐?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바울이 일할 수 있는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자기 몸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몸이 죽게 생겼는데 남을 생각할 겨를이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복음을 위해 살다 죽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해서 그 돈을 벌어서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로 에바브라디도의 관계는 이런 목숨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자꾸 자기하고 이렇게 대화가 잘 되는 사람끼리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고치셔야 돼요.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자꾸 돼야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자기하고 잘 대화가 통하는 사람만 얘기를 해. 여러분, 그걸 깨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인사 좀 잘하세요. 웃어가면서 옆에 쳐다보죠. 어, 어, 어. 이게 좀 사람을 보면 아유 안녕하세요, 처음 오는 사람 보면 좀 이렇게도 해야 되고 아는 척도 하고 서로 잘 지내냐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항상들 보면 너무 굳으면 안 됩니다. 웃으셔야 돼요. 아멘. 예, 자꾸 웃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음. 자,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가 사모하는 대상에서 어떻게 돼요? 영성이 흘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 영성이 나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음. 결국 이거예요, 관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그 예수님이 산 삶을 보면서 그걸 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말씀대로 살게 돼 있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그냥 있을까요? 아니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예. 교회 조금 오래 다니면은 다 아는 것처럼 그냥 괜히 이렇게 그냥 왜? 오래 다니니까 다 알아. 목사님도 알고 성도들도 다 알고 또 교회라는 게 어떻게 흘러가는 거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겉을 보는 것은 그것은 율법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걸 봐야 되는데 생명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걸 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생명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탈피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맨날 자기밖에 모르죠. 유치원생이에요. 예. 근데 요즘 애들은요, 아무리 어려도요, 어려서부터 배우다 보니까 꼭 그렇게 욕심만 부리지 않아요. 잘 배운 아이들은. 예, 친구에게 나눠줄 줄도 알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안 배우고 자기만 이렇게 아는 아이들은요, 내거 자기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사탕을 한 봉지를 줬어요. 근데 그걸 아는 어린아이는 자 엄마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마를 줘요. 근데 욕심 있는 아이는 그 한 봉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줘요. 그럼 엄마가 마음이 좋을까요? 응? 야, 우리 딸이 욕심이 많아서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응? 우리 아들이 욕심이 많아서 참 좋다. 이런 마음이 드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사실은 우리의 건강, 사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숨을 쉬고 있고 그래도 걸어 다닐 만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한순간에 딱 잃어보세요. 여러분, 그냥 지금 생각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지금은 건강한 사람들은 그걸 몰라. 아파봐야
아픈 사람 심정을 알아요. 그죠? 그래서 과부가 호렙이 심정을 안다고 그런 말이 있죠. 아파봐야 아는 거예요. 안 아픈 사람은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그런 얘기 했지만, 아픈 사람과 아프지 않은 사람은요, 아픈 사람의 마음을 좀 안다고만 해도 1%도 모르는 거다.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예수님 마음을 알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실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실제 그 생명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다니면서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아요. 그러나 자기가 또 필요할 때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놓고도 또 그게 상황이 좋아지면 또 이제 또 옛날로 또 돌아가고 이런 거 수없이 보죠 뭐. 그러나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걸 알 수가 있다. 그죠? 우리 오삼분 성도님도 봐요. 어제 하루 사이에 얼굴이 참 좋아지셨네요. 근데 그렇다고 뭐 금방 하루아침에 그냥 깨끗이 다 나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연세가 지금 있으시잖아요. 86이라고 하셨던가? 86인데 옛날 같으면 아주 장수하셨다고 하는데 지금도 사실은 장수하셨지만 100살은 사셔야죠. 그죠? 100살 해봐야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14년밖에. 그렇지 않아요? 자, 근데 그러면 나이 드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아이고 120살은 사셔야죠. 아이고 그렇게 오래 살아서 뭐 한대요. 빨리 죽어야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본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소리지. 그죠? 예.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일찍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을 가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천국을 가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십자가예요. 그걸 진짜 알아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나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중간 역할을 해주는 에바브라 디도나 이런 사람의 관계는 뭐예요? 생명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과연 나는 그런 관계인가? 보세요. 그런 관계인가? 그죠? 성도들도 그래요. 자기가 막 아프고 막 죽을 것 같을 때는 그냥 목사님 막 기도해 주세요 막 해서 막 이렇게 기도해 줘. 그러면 나았어. 그때는 막 좋아. 내 인생이 바뀌었어. 근데 세월 지나봐. 언제 그랬냐는 거지. 이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거예요. 그죠? 어. 여러분 봐봐요. 어제만 해도 당장 우리 하은이가 이제 우리 오사무 성도님 기도받을 때 같이 받았는데, 오사무 성도님 오늘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조금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굴 좋아지셨네요. 어제 올 때는요. 어제 이제 저기 경상도 점촌? 점촌에서 오셨거든요. 전에 오셨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인제 뭐 식사도 못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아 가야 되겠다 대전으로.' 그래서 인제 오신 거예요. 지난번에 와 보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 오시면 회복이 되거든요. 그죠? 닌겔 안 맞으셨잖아요. 그죠? 닌겔 맞았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목사님한테 기도받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얼굴이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예. 그죠? 왜? 사람은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85년 동안을 예수님 모르고 사시던 분이 85년 만에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왜?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게 달라. 병원에 가도 안 돼. 답이 안 나와.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말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실은 죽는 길밖에 없는데, 그러나 살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사는 게 좋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시고
오셔서 어제는 방언도 막 하시대요. 막 방언도 하시더라고요. 예. 방언도 내 방언하고 비슷해요. 막. 예. 그 동영상 찍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기도 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막 기도도 한국말로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이 좋아지시잖아요. 예. 하루 사이 하루 만에 이렇게 좋아지잖아요. 예. 여러분 이렇게 인생은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고 나라는 존재가 있지만 나를 창조한 분이 누구냐? 정말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사랑이 없다.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손마른 자를 고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에 당신이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생명을 죽이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 어떤 것이 낫겠느냐? 내가 왜 이 땅에 왔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안식일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죠? 사랑. 여러분 찬양도 있잖아요. 무슨 찬양? 뭐가 제일이라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 간에 사랑이 없으면 그 관계는 깨진 관계. 목사님과도 사랑이 없으면 깨진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진 관계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이 다음에 결론이 어떻게 나겠느냐. 여러분 여기까지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에바브라디도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아픈 상황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자마자 그때부터 복음을 위해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영성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합니다. 자,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러니까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사실 돈이란 좋은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결국 악의 뿌리가 된대. 왜? 욕심이 생기기 때문이죠. 욕심이.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어떻게?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미혹되니까 그래요. 돈이 좋거든. 지금 당장은 돈이 있어야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멋있는 것도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미혹 때문에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많은 근심으로써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결국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 돈을 탐내다가 미혹돼서 결국은 극심한 고통으로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 근데 지금 당장은 돈이 좋거든요. 그렇잖아요.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찾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쉬우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외에 어떤 것도 인격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실 하나님과 사람은 이런 살아있는 관계예요. 그런데 돈이라는 게 살아있는 겁니까? 살아있는 인격이 아니죠. 그런데 돈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돈이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아. 여러분, 돈 싫은 사람은, 저도 돈 좋아합니다. 여러분, 돈 싫은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돈은 다 좋아요. 그러나 그 돈을 너무 돈에 매여 살다 보니까 심지어는 예수님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극심한 고통을 겪는 자들이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되는 거. 결국 뭐냐? 구원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말하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 뭐라고 말하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렇게 말해요. 예. 왜?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두 가지를 한꺼번에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뭐냐?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다는 거야. 결국 하나님도 나 사랑합니다. 그런데 뭐냐? 돈을 더 사랑한다는 거죠. 네. 돈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God and 마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뭐라면 마몬이라고 말해요. 귀신을 말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마몬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도 마몬을 조회하시면 마몬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어디를 들어가서 조회하든. 그래서 흔히 마몬을 만몬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만몬, 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마몬은요, 복음서의 인격화에서 유리한 것인데 결국 뭐냐면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세 동안에 이 마몬은 일반적으로 탐욕과 부유함 또 부정직함을 관장하고 두 개의 새 머리 또 검은 몸 발톱을 가진 손발이 있는 모습을 한 악마로 그려졌다. 이런 내용들은요, 인터넷 들어가면 여러분 다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조회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참 많아요. 그런데 마몬은 원래는 천사였다. 근데 천사들의 계층이 있는데 9계층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계급의 천사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몬이. 그래서 그 이전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는데 옛날에는 부의 집중화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어떻게 돼요?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에 이르러서 결국 금전욕이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세 시대부터. 그래서 여러분, 이 존 밀턴의 신라권이라는 거 아시죠? 학교 다닐 때 들어봤죠? 존 밀턴의 신라권. 예. 거기 제1권
679행에 보면은 679행에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가운데 이처럼 치사한 근성을 가진 자는 없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천사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무렵부터 그는 관심사는 뭐냐? 금은 보석이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는 뭔가 땅에 떨어져 있지 않는지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걸어 다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보다 보면 혹시 그런 그림도 나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냥 사람이 그렸는데 코가 빼쪽하게 그려가지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그린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숨겨진 황금이나 재산을 찾아내는 힘이 있대요. 그래서 최초로 사람들에게 땅을 파서 광산 자원을 채굴하는 방법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만몬신을 섬기는 거라는, 귀신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마몬이라고 나옵니다. God and Mammon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한글로 써놓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이 킹 제임스 버전은 원어를 대상으로 해서 쓴 성경이거든요. 원어를 해석해서. 그러니까요,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마몬에 사실 끌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다 좋아해. 여러분 싫습니까? 별로 대답도 안 하죠. 이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양다리 걸치려고 이런 사람들은요, 예, 정신 차리셔야 돼. 왜? 다 돈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하는 척 하는 거 봐. 여러분, 요번에 중국에서는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회사에서 중장기를 이렇게 파는 회사라나 그런데 이번 구정 연휴 때 보너스를 주는데 어떻게 줬냐? 돈을 수북히 쌓아놓고 자기가 셀 수 있는 만큼 가져가라. 자기가 세는 만큼. 나중에 손가락 아프고 못 쉬면 그까지 하고 이제 그걸 보너스로 가져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니까 막 돈을 이만큼 싸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고 손가락에 부러져도 할 거예요, 그죠? 아닌 것처럼 얌전하게 앉아 있는 거 봐. 음흉해가지고. 진짜더라고요. 진짜. 아주 내가 그냥 저는 뉴스 같은 거를 봐도 그냥 제목만 이렇게 자세한 건 잘 안 보는데 그걸 보니까 좀 특별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클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진짜로요, 그게 나오더라니까. 막 보너스를 자기가 셀 수 있는 만큼 세 가져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세는데 여러분 돈 세는 거요, 한번 100만 원권만 한번 쉬어보세요. 저도요, 돈을 세보면요 100만 원 정도 그냥 이렇게 쉬잖아요. 넘어가면 손가락이 아파서 이제 그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200만 원을 안 쉬고 200만 원 다 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만 원권으로 했을 때. 여러분 이건 세상 얘기, 그만큼 뭐냐? 돈을 좋아한다는 거죠. 돈은 살아가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뭐가 있다?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6절. 히브리서 11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뭘 예비했대요?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예. 근데 곧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아멘. 예, 사모님 보세요. 사모님이 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김집사 말씀 들으라고 자, 자,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본향을 사모하십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본향을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천국을 바라본 사람들은요, 정말 이 땅의 것들이 이렇게 시시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하늘이 넓어지고요, 세상은 우습게 여기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렇다고 뭐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뭐 돈을 일부러 내버리지는 않죠. 그러나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세상 열심히 살지 말라 소리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일 더 잘합니다. 더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더 잘해야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잘못 사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기들 같이, 아이들은요 엄마의 젖을 의심하고 먹는 거 봤습니까? 그냥 엄마가 주는 건 다 먹어요. 뭐가 됐든지.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는 왜 그래야 되느냐? 그로 말미암아 뭐야?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이지. 여러분 말씀 모르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자기가 아는 수준으로 늘 말하는 것밖에. 그러니까 어떤 자기 상처가 한번 꽂히면은 그것만 가지고 바라봐요. 그게 생각이 옳을까요?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이렇게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뭐냐? 방향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내가 초점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느냐 이 말이죠. 근데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의 방향성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진짜 체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정말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는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나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먼저 쫓아내고 그러고 말씀을 왜 전했을까요?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는 말씀을 전해봤자 잘 들어가지가 않아. 왜? 영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묶인 사람을 풀어주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하나요? 오히려 병 고치고 귀신 쫓으면 이상한 교회인 거야. 예? 그럼 예수님하고는 정반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교회는 병도 고쳐 귀신도 쫓아내.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실례로 또 어제 성도님도 사역해 줬지만 우리 하은 집사도 어제 내가 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줘 보니까 여기 딱 손을 대보니까 여기에 채워져 있어요. 뭐가 채워져 있어요? 귀신이. 여기 본인 여기 있으니까 물어보셔. 이따 밥 먹을 때 그랬나 안 그랬나 본인한테 물어보시라고. 근데 이 귀신이 처음에는 여기 있다가 나중에는 일로 숨어버리더라고. 이쪽 왼쪽 이 옆구리 있는 대로.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불이 들어가니까 나가는 거죠. 그냥 깨끗해졌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수없이 겪는 거예요. 예. 누구도 다 그래. 여기 다 경험자들이니까. 그러나 경험 못하신 분들은 그걸 몰라요. 예. 그죠? 왜? 제가 어제 우리 오산본 성도님도 기도해 주는데 방언하라 소리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막 방언을 하고 계시대요. 예, 그죠? 근데 막 뭐 위가 소화가 안 돼 가지고 먹지를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예, 그래도 이제 오늘 아침에 좀 드셨죠? 예, 갈수록 더 좋아질 겁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해보세요. 예. 이제 예수님 잘 믿으실 거죠? 예. 봐요. 잘 믿으신다잖아요. 기도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사람이 그러니까 간절해지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평생에 교회 다녀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도 어떻게 본인이 간절해지니까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그러고 어제도 보니까요. 기도를 잘하셔. 순수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주고 복음을 준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늘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중보자 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모르고 교회 다녀서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을 모르고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깨달아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몸부림쳐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목사님에게 물어보든지 자기가 깨닫기 위해서는 그것이 말씀을 듣고도 안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는 성도 때 이걸 체험해 봤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성도 때 일반 여러분처럼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나는 그 나라가 진짜 이 나라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나 몰라요. 그때 IMF 때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깨닫게 해주셔요. 그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니라 그러셔요. 나는 처음에 진짜 우리는 개념이 뭐예요? 나라라면 이 나라만 생각하지 하나님 나라 생각 초신자는 못하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 달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게 실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 나라가 아니다? 그럼 뭐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사랑한다면 목숨까지 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자, 띄워주세요. 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복음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해서 주기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요, 지금 현재도 1년이면요 전 세계에서 많은 숫자가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요 지금도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조회 보면 다 나와, 자료 같은 게.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모르는 거야. 순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깨달은 자라면 정말 목숨 바쳐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런 복음의 관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서로를 사모하고 여러분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아는 자들은 서로 사모하고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이런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모함을 주셔서 정말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다같이 주여 함을 꼭 기도합니다. 주여 샤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제 사모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사모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라바사라바 카라바 아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시고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라바라바라바.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이런 관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더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렇게 목숨까지도 눈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 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나님 더 기름 부어주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머리 위에, 또 하나님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게 하시고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기름 부어주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역사 위로 충만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이렇게 복음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사모하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